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했던 현장 중에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어요. 관례대로라고 하면은 늘 하던 습관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뭐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관례가 있어요. 어떤 관례를 따라 했습니까? 꼭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기간을 정해놓고 새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그렇죠? 우리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 전달돼야 되는가? 이것을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3절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중요한 핵심을 말한다면 이것뿐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구약 내내 뭐 잡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비둘기 잡고. 그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말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뭘 말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다민성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을, 그래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음이라야지만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요?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 아니 반대로 그리스도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예수가 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데이비드 베컴 이런 식으로다가 알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윤석열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인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직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살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야죠. 당위성. 그럼 물로 돌아와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물로만 돌아가야지만 되느냐? 산에 가면 안 되냐? 지금 종교에서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네가 스스로 나오면 안 되냐? 물을 떠났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당위성. 뭐가 필요합니까? 돌아올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꿈치를 상한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이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러지 않았지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해냈다면 뭐 다른 종교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냈다면 그 종교도 돼요. 그죠? 만약에 문선명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했다. 그러면 문선명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많은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역사상 단 한 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고집 부리려고 오직이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약을 찾다 보니 그 약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전달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회당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데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반응을 보였죠?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여 저자 시장이죠. 막 이런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랬어요. 쉽게 말해 목사님은 도망가고 장로님이 잡힌 겁니다. 그죠? 야손이. 우리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냐? 목사님이 양을 잘 보호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를 잘 해줘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 도망가게 하고 야손이 잡힙니다.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거는 단순히 목사님을 보호해야 되고 희생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소중하니 주의 종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어지럽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 로마 황제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왜냐? 왕 중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왕 중에 왕? 그러면 가이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그럼 황제야?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초대교회에 심각했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알기로 뭐라고 소문이 퍼져 있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뭘로 문안해요? 뭘로 문안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애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성찬식 하잖아요. 그건 진짜 살 뜯어먹고 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매도했냐? 식인 풍습을 가진 인간들이다 라고 말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 사단이 복음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죠? 어떤 방법이든 다 씁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 왕 중에 왕이라니까는 자기들이 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어요. 이걸 진짜 믿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런 식으로 괴롭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자들이 힘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왜 핍박할 수 있었습니까? 사단은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흔들리지 않았죠? 제자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저 매도하는 사람, 저 교회는 어떻다더라.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얼마나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많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죠? 어떤 답을 가진 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사건, 위기가 흔들지 못했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일이 투성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뒤에 하나 붙어야 돼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곳곳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야지만 삽니다. 왜냐? 문제 없는 교회 딱 하나 있어요. 그걸로 가고 싶다, 그죠? 어디입니까? 천국. 그죠? 천국 가면 문제 없어요.
천국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는 지옥인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곳이 천국. 어떤 갈등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어지면 천국입니다. 무엇을 가진 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딱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믿음을 먹고 능력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지만 전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을 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죠? 왜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지 않고 아무 때나 역사하시면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막 서울에서 뭐 부산이고 상관없이 막 찾아가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뭡니까? 처갓댁이 대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3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아기 얼굴 보러 가니까 주말에. 너무 좋아. 그리고 힘없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사랑의 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사랑합니까? 복음 위에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저절로 돼요. 그죠? 아이고 헌신 열심히 해야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에는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당장 내일 새로운 차 살 건데 지금 차에 사고 났다 괜찮습니다. 기스 났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이면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바울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미래를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전도하는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영적인 최정상의 비밀을 누렸어요. 아니,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기능 서밋, 기능의 정상에 올라요. 그건 대단한 실력자가 된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도 왜 좋은 학교 가는 똑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넌 역시 서밋이다. 넌 정상이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자세히 보거든요. 제 좀 성격이 비판적인지 좀 자세히 봐. 진짜 응답 받는가? 진짜 저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가? 이거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현장에서도 올바른 복음 못 전하는 경우 많아요. 교회에도 별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니까요. 세상 일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반대로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꼭 그곳에서 알뜰살뜰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와 훈련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불신자도 하잖아요. 불신자도 하버드 대학 가면 불신자 꽉 찼어요. 서울대학교 가면 불신자들 꽉 찼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처음부터 복음 막 얘기했는데도 자기 능력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말씀 따라가던 제자가 그 말씀에 언약 붙잡고 공부했다. 그게 기능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최고 정상에 치유할 수 있게 돼요. 현장에 복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크든 작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지금 있는 현장에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100만 명을 복음 전했다. 100만 명 구령의 전도자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와이트 무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어디 막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수만 명 모인 데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 어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대잖아요. 누가 찾아왔냐? 그 대학교 학생이 찾아왔어. A4 용지 빽빽하게 적어갖고 가져왔어. 뭘 얘기하냐? 무디 선생님 그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단어 틀린 게 많습니까? 하고 가져온 거예요. 여기 문법이 안 맞고 단어가 틀렸고 해서 가져갔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합니까? 아니 복음이나 전하지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런 소리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무디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단어도 몇백 개밖에 모르네. 그런데 나는 그 몇백 개밖에 모르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네. 자네는 그 많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부끄러워진 거 있죠. 그 청년이 그대로 얼굴 빨개져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대학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기도 모임이 떼어져서 나중에는 그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짧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하는 점이 있습니까?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면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도 쓰실 수 있고 무식한 자도 쓰실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오늘 그 응답이 내 것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현장에 오직 복음 전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의 야손과 같은 제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복음 증거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